할렐루야. 예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사실은 로마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의 보고서를 쓸 때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기뻐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했고 수천, 2000년 동안 그 소식이 전달되어서 이 먼 한국 땅에도 우리에게까지 예수 부활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실로 명백하게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당시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내 앞에 예수가 나타난 적이 없으니 난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다시 나타나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졌죠. 정말 살아나셨구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지 못하던 도마도 예수님 만나서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어린이들 보는 동화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왕자와 거지가 얼굴이 똑같아서 바뀌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기록한 동화이지요. 그런데 그 동화의 앞부분에 보면 왕자 대신 매를 맞는 시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자가 교육을 받다가 또는 잘못을 하거나 또는 숙제를 안 했다거나 실수를 하면 매를 맞아야 되는데 신하가 왕자를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신 왕자 대신에 왕자의 잘못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조그만 시종 하나 매를 대신 맞는 거예요. 왕자가 그날 숙제 안 하고 자꾸 말썽 피면 그 시종에 맞는 매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인간이 만든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총사령은요, 총 맞으면 즉사하거나 또는 2, 3초 내로 죽습니다. 교수형도 15분이나 20분이면 숨막혀 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형은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 동안 몸에 못을 박고 매달려서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서 지쳐 죽음을 당하게 하는 가장 잔인한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나 또는 반역자나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인을 저지르셨습니까? 누구를 괴롭히셨습니까? 반역을 꾀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가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그리스도는 우리 죄 대신에 찔리고 매맞고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수백 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이미 보고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으셨음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우리 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을 알려주시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부활하여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다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된 사랑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편지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없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제자들이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예수 만나 부활의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지요. 그 기쁨 견디지 못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거했습니다. 2000년 동안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했고 100여 년 전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선교사님들이 그 기쁨을 우리 민족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당시 묘 조선은 미개하고 아주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케냐나 우간다 그 정도 수준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기 위해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장성의 교우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세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자성이라는 경찰이 나오는데요, 이 이자성은 자신이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속이고 조직폭력배 집단에 들어갑니다. 그 조직폭력배 집단이 이제 스파이가 돼서 경찰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신분 속이고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흥미진진하지요. 이제 이자성은 이제 정청이라는 그 아주 나쁜 아주 조직폭력배의 부하가 되고요, 조직의 중간 보스 정도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이 정청의 절대적인 힘을 받게 됐죠. 그러다 조직 안에서 회장 자리 놓고 막 칼을 들고 싸우는 아주 그런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이 정청이라는 폭력배가 칼을 맞고 거의 죽게 됩니다. 이자성이 정청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때 정청이 누워서 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빨리 결정해라. 정청은 자기가 그렇게 신임했던 이자성이 경찰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경찰로 살든지 조폭으로 살든지 정체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자성은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그 결말이 어떻게 내리는지는 여러분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구분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걸 놓치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불행하고 이 사회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체성 분명히 알고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제자는 스승과 함께 있어야겠죠. 스승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고 스승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스승이 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지가 잘났다고 해서 막 뛰어나가고 막 혼자 다니면
어느 순간은, 짧은 순간은 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원나무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받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잘 될 수 있는 방법,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가르침 받을 때만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2015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교회 자주 나오게 되고 공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정말 주일만큼은 성수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자꾸 보면 좀 바쁘지요. 정말 바빠져서 공예배도 자꾸 빠지게 되고 주일 예배도 가끔씩 거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배 드리는 삶을 소중히 할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품고 살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뜻, 예수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돌고지 성서대학에 성경 통독 수업을 하는데 들리는 좋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조금씩 읽다 보니까 이게 몇 가지 알긴 아는데 연결이 안 돼서 힘들었는데, 이제 목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맥락이, 이게 중심이 잡히니까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한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성경 통독 강의도 들으시고요, 꾸준히 성경을 읽으셔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 깨닫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겠죠. 특별히 요즘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월계가정복지센터에 이제 방과후 교실이 있는데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겨울에 초등학생 한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실에. 근데 얼굴이 하얘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언뜻 받고, 그 아이는 제게 인사를 하고 담당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가서 배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손도 만져보고 배도 만져보고 얼굴 만져보는데 상태가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아마 얘가 좀 심한 것 같아서 병원을 좀 가야겠습니다. 같이 좀 가시죠. 그래서 저희 차를 태워서 저 월계중앙아파트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진찰을 해보니까 급체를 한 거예요. 급체. 그래서 막 얼굴이 하얘지고 온몸이 차가워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주사도 맞고 약을 타갖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다시 제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다 왔는데 얘가 갑자기 으익 하는 거예요. 그 차에다가 막 토해놓는 거예요. 한 30초만 참아도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갖고 차에다 토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짜증이 났죠. 근데 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애는 들어가고 저는 그거 치우려고 이렇게 차에 내려서 이렇게 보는데 그거 보다가 제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이렇게 토하게 되면 밥알도 나오겠지만 김치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시금치도 나오고 막 섞여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왜 마음이 짠했냐면 토한 거기에는 하얀 쌀만 있는 거예요. 밥알만 있는 거예요. 김치 한 조각이 없어요. 얘는 밥만 먹은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아빠하고 할아버지 사는데 아빠는 멀리서 직장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오시고,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애고 할아버지도 이제 일을 하신대요. 집에.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얘가 이 추운 겨울에 혼자 있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혼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랑 남자 둘하고 사니까 형제도 없고 반찬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밥만 먹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밥알이 보니까 치우면서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이게 며칠 된 밥인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밥을 그냥 추운데 그냥 막 먹은 거예요. 소화가 안 된 거죠.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얘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뭐 집이 이렇게 가난한 건 아니에요. 가난한 건 아닌데 정서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엄마는 없고 아빠는 가끔 보이고 찬밥에 물 말아서 그냥 먹다가 급체를 해버려요. 겨울에. 우리 주변에 도와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어도 정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볼 때 예수님 얼마나 궁휼의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런 궁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운 아이들, 또 주변에 어려운 어른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좀 도와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장성의 모든 교우들이 주변에 어려운 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우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 보니까 제자는 전도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있습니다. 전도는요, 새로운 사람들, 예수 모르는 분들을 교회로 이끌어오는 것과 동시에 그분들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까지가 전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로 사람을 이끌어오지 않는다, 그분은 평생 가도 예수님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또 모르는 이웃들 찾아가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오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좀 좋은 관계를 좀 많이 맺어놔야 돼요. 우리 장소의 교우들끼리도 좋은 관계 맺어야 되지만 주변의 이웃들, 예수 안 믿는 이웃들과도 좀 좋은 관계 맺어놓으셔서 그러다 어느 날 그분들 좀 힘들 때 상담도 받아주시고 또 반찬도 좀 나눠주시고 그러다 한번 우리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장소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이끌으셔야 돼요. 전도가 안 되는 시대이지만 한다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많은 사람 이끄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오긴 왔지만 와서 뭐 낯설고 어색하면 한 번 나오고 그냥 가버리죠. 요즘 주말 밤에 KBS 1에서 징비록이라는 역사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내용은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징비록이란 제목은 책 제목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을 지냈던 유성룡 선생이 임진왜란 이후에 퇴임하신 후에 책을 하나 쓰신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다 쓰시고 이걸 보면서 우리 민족이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도록 잘 대비하자라는 의미로 그 책을 쓰신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갖고 드라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임진왜란 당시에 유명한 장군 두 명을 뽑으라면 육지에는 권율, 바다에는 이순신, 이 두 분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육지와 바다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왜군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율 장군과 이순신 장군이요, 임진왜란 일어나기 한 1년 전, 1591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낮은 단계의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당시만 해도 정읍 현감이었습니다. 종육품, 아주 말단이었어요. 말단, 고을의 사또, 아주 낮은 사또였어요. 그런데 외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전라 자수사 정삼품이라고 합니다. 약 7등급을 확 올려버린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대위나 소령 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별을 단 장군으로 승진을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위 소령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장군이 될 수 있겠냐 말이죠. 수십 년 세월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율과 이순신은 하루아침에 장군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강력한 힘을 가진 한 사람이 강력하게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이 징비록을 쓰신 유성룡 선생님. 이분이 볼 때 전쟁이 곧 날 것 같은데 육지와 바다에서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장수를, 그 일을 리드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세워놔야겠다 해서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권율을 높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습니까? 아니 서열도 있고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말단 있는 그 현감을 종육품을 어떻게 삼품을 올립니까? 라고 신하들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뿌리치고 이 사람이 나와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추천해서 장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대로 육지에 선 권율이 바다에 선 이순신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선교 초기에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던, 교회를 세웠던 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증인 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아주 나쁜 놈이다, 하나님은 모욕하는 나쁜 놈이다, 내가 저놈을 죽이는데 내 증인이 서마,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구속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러다가 다메섹,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말 듣고 또 잡으러 갔죠.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큰 빛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 음성 듣고 아니 꼬꾸라지는 거죠. 새로운 사람 변화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고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고 싶은데 예수 믿는 공동체에서 이 바울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랑 받아주시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도 내 친구를, 내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을 구속시키고 죽였던 나쁜 놈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받아주겠어요? 아무도 그를 받아줄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이 바울을 알아보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소개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바나바라는 분이 바울을 알아봤어요. 이 바울이 진짜 예수를 만났구나, 진짜 180도 바뀌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교회 공동체에 소개하고 또 그를 교사로 세우고 나중에 함께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겠다 처음 와도요 낯설고 어색하거든요.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나바처럼 찾아가서 그 사람 인사해주고 다른 사람들 소개해주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 지나간다면 한두 번 왔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 노원구에 있는 모든 동은요 동복지 대표자 협의회라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월계 일동도 동복지 대표자 협의회라는 걸 하고요. 제가 이제 복지센터 소장이니까 그 모임을 갑니다. 그래서 지역에 뭐 유지라는 분들 또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신 분들이 좀 나오세요. 그래서 같이 회의도 하고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신앙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식사를 하면 꼭 술 한 잔씩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목사니까 좀 특이하니까 꼭 말을 걸어요. 목사도 술 한 잔 하죠? 아니, 저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목사는 술 한 잔 하던데 이러면서 자꾸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분위기가 어색한 거예요. 뭐 또 세상 농담하고 음담패설하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안 가요. 회의만 참석하고 잘 안 가요. 또 가자고 그러면 가서 밥만 먹고 그냥 한 10분 15분 만에 그냥 가버리죠. 근데 이번 저 얼마 전 다녔는데 갔는데 역시 그런 분위기였어요. 술 한 잔씩 서로 따라주고 그러고 있는데 저만 멀쩡히 앉아 있는데 제 나이 또래 남자분이 옆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본인은 노원 남부 자활센터의 소장으로 있는 아무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석계역 가다 보면 원할머니 보쌈이 있어요. 그 맞은편에 빨간 벽돌 건물 노원 남부 자활센터거든요. 거기 가요. 근데 거기 소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기독교인이고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서로 이제 저희 월계 아주 모기센터 하는 일 또 그분이 하는 일을 서로 주고받고 협력할 거 얘기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제가 너무 어색하고 밥만 먹고 집에 가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계시니까
제가 1시간 넘게 있었어요. 먹고 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서로 소개받고 그러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지고 저도 이제 친해지는 좋은 분위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교회 처음 오면요 정말 낯섭니다. 어색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사도신경 외우고 이런 게 되게 어색하고 힘든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는 분이 돌아가셔서 절에서 장례를 치른다 해보세요. 갔더니 불경 외우고 그 다음에 뭐 향 피워놓고 뭐 이상한 거 막 목탁 치고 뭐 그러면 거기 이렇게 서 있으면 분위기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되게 어색할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친구가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떴는데 그 집이 이제 불교 집안이라 절에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제가 한 10분 있다 나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신 분이 처음으로 30년 40년 만에 교회를 나오면 비슷할 거라고요. 찬양하지요, 뭐 이상한 거 외우지요, 기도하라고 그러지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럴 때 바나바가 나타나요. 옆에 딱 앉고 이야기도 해주고 아 이건 뭡니다, 성경도 찾아주고 막 그러면 이 어색한 분위기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제자는 전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장석에 오는 모든 분들 잘 전도도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되어서 그분들을 위해 섬기는 귀한 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 귀신들 쫓아내는 일을 제자들이 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귀신들은요 과거처럼 흉한 몰골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 귀신들은 막 머리 풀고 막 피 흘리고 무섭게 나타나지만 요즘 귀신들은 잘 빨려 들어올 수 있도록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중고생들한테 가장 무서운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 정말 띄어내기 어렵습니다. 핸드폰 귀신. 핸드폰을 못 놔요, 애들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 들고 있어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 핸드폰 들고 있습니다. 계속 뭘 보고 확인하고 잠잘 때까지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학교에서 뺏어버리면 애가 막 불안해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진짜 걱정입니다. 우리 핸드폰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도하고 이끌어줘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쪽 그 인덕고등학교 쪽 앞을 지나가는데 프랑카드가 크게 붙어 있었어요. 무슨 학원 광고였는데 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녀를 수학 귀신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귀신으로 만들어 준대. 귀신, 수학 귀신. 아, 심해도 너무 심하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의미는 알지요. 수학 잘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수학 귀신을 만든다고 그래요? 요즘 성적 때문에 아이들이 주일 성수하는 게 되게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2, 고3 아이들이 주말반 학원을 가요. 토요일하고 주일에 학원 가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부모들도 그냥 인정을 해줘요. 대학 들어가면 교회 가라 이러고 있어요. 새로운 신종 귀신이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하고 세상과 점점 가까이 되는 성적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정말 너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주일에 성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깊이 연구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으로만 점점 가게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귀신의 역사죠. 요즘 또 보면 게임에 빠져서 현실과 실제 이 상상 세계를 구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폭력적으로 바뀌고요, 아무 이유 없이 길거리 가다 사람들을 막 때리고 칼로 찌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 귀신에 빠진 사람들이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예수님과 관계를 더 멀리 만드는 것, 헛된 생각에 빠져서 나쁜 일을 하게 만드는 것, 모두가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걸 직시하고요, 우리 제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끊고 안내하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은 우리와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많은 이웃들을 전도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신자들이 와서 잘 정착하는 데에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을 소개한 바나바처럼 새신자 돌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세상에 헛된 일 하도록 이끄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돕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크지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예수님 주신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보내신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사명, 제자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정성의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